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예배와 함께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생기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전도자는 기도를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누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도만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 속에서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오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들, 그 뿌리가 내려지고 틀이 딱 되어져 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체질화시켜야 되는데 기도 체질이 되어지지 않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 기도 체질이 안 됐다라는 건 다른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죠. 다른 체질이라고 하는 건 뭐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 내 감정,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내 생각 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게 상처와 우상으로 딱 내 뇌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 줄 알지만 이미 내 생각과 감정, 내 뇌가 불신앙 속에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딱 돼 있어서 난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내 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에 딱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그런데 오래도록 귀신이 내 성장 배경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여기는 것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내 안에 집을 짓고. 근데 그걸 알아차릴 수도 없고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겪게 하고 저 말을 듣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
내가 주인이야.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딱 잡고 있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로 딱 나를 끌고 가서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계속 인도해 가시죠. 가장 불가능에 직면하게 만드시고요. 그걸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아는 줄 아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줄 아는데, 내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지,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오래도록 평생토록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체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 시간이 아침 시간. 아침에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것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을 가져요. 최고의 시간을 가져요. 그냥 서밋 타임도 아니고 세계를 살릴 세계 서밋 타임. 세계의 정상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세계의 정상들도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힘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계 서밋 타임. 세계 불신자들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일찍 시작하거든요. 하루를 일찍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재벌들이 그냥 재벌 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해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새벽 4시, 5시면 아침 먹고 현장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일찍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흐름을, 신문, 일간지 신문을 전체를 다 보면서 돌아가는 걸 알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될지 스케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일찍 시작할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답을 줄 수도 없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문제를 알려줄 영적 서밋들은 일찍 서밋 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좀 여유 있게 시작해. 자기가 짜놓은 제일 끝까지 뭐라 그럴까, 그 시간 타임을, 이때까지는 내가 자도 되고 좀 민기적거려도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때 딱 뭐 버스 타고 있을 때 딱 차 타고 이렇게 가면은 딱 그 시간 딱 맞아. 그 사람 항상 늦을 거예요.
항상 허덕허덕거리고 여유 있게 1시간 일찍 2시간 일찍 시작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먼저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을 잡고 있는 게 뭔데요?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을, 그게 실제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분위기인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고 상황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먼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가지고 전도자만 전도할 수 없도록 계속 몰고 가거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분명히 하나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비밀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명이거든요.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생 스스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영적인 것에 다 담아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영을 사로잡고 뭔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 세상의 이치라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자꾸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려면 뇌가 살아야 되거든요. 뇌를 살려야 모든 몸에,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의 보호자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강조하시잖아요. 천천히 여유 있게. 뭐 어제 우리 사모가 대장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다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근데 비수면 하면서도 호흡하면서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했더니 괜찮더라고 그래요. 간호사가 놀래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받으시냐고. 비밀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만 여유 있게, 호흡만 길게 천천히 되어진다면 다른 부분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좀 성격이 급해지는 거. 요새는 미디어가 워낙 그 숏폼으로 짧게 되다 보니까 호흡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도 짧아져요. 감정도 짧아져요. 그래서 순간적인 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팍팍팍 나와요. 그래서 쇼폰 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분노 조절 장애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막 폭발해 버려요. 보복 운전 뭐 이런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카페에서 식당에서 작은 것 가지고 뭐 갑질 논란이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뇌가 죽은 상태, 뇌에 힘이 없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뇌를 살려야 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를 할 때 뇌가 살아나면서 이 뇌가 영혼에, 그러면서 보좌에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체질이 되어진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 때 기도 체질이 돼서 어른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 체질이 되면 기도의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져. 기도의 절대 여정을 간다라는 건 뭐냐면 만남이 달라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과 일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 체질, 기도의 절대 망대가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고요. 수용이 되어져. 그러면 초월할 수 있게 되어져. 이해가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죠. 그러면 뭐부터 나오냐면 한숨부터 나오죠. 숨이 짧아지고 한숨부터 나오고 억지로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초월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어떤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내 현장 속으로 와서 갑작스럽게 만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질, 그런 상태로 만나게 되어질 때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상황이 만나지고 사건이 만나지고 사람이 만나지면 당황하게 되고 나라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갈등될 수밖에 없고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뭔가 한계라는 것에, 위기감이라는 것에,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적대감과 이런 것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사건, 일들을 만나게 하신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해 놓은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고 그 문을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억지로 그거를 깨부시거나 문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릴 줄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수용하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비하신 것, 그 길 따라가게 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달리는 건 내게 맞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것으로 나는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이 상황에 이치에 맞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불신앙 상태라니까요. 주인이 안 맡겨진 상태야. 내가 이치라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이미 하나님 떠나서 귀신이 네피림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그래야 옳고 그래야 잘 사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해놓은 그 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시달리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내 감정과 생각을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존재한테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시간표와 만남은 전도자가 7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 남겨놓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순례자,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함께 치유받고 그러면서 정복자로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파송된 자. 거기에서 파수꾼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을 살릴 정탐꾼으로 그래서 이제 길을 드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예비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 찾아서 그 길로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거 아닌 사람들은 계속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뀌어질 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절대 이정표 이게 만들어집니다. 기도의 절대 이정표는 300%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00%는 나에 대한 100%, 그리고 업에 대해서 100%, 또 현장과 미래에 대해서 100%입니다. 그게 300%입니다. 나에 대한 그 100%는 나에 대한 100%의 그 이정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 시스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그러니까 나에게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것에서부터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 정신과 육신의 모든 세계까지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그게 확인되고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거든요. 내게 질병이 있다? 그것과도 하나님은 함께해요. 질병은 아니고, 질병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함께. 근데 업에 대해서 100%. 좀 목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 다락방 목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100%.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의 학업, 거기에 100%잖아요. 거기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시스템이죠. Only uniqueness, recreation, 그리고 시스템. 그게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 지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Always. 이게 지속되어지는 거죠. 재생산. 그렇죠? 그게 기도의 절대 이정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는 당연히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점검도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은 성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한 사람들,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한 사람들, 세상의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다 갖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의 관계를 살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관계가 다 갈등이고 짐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관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짐승과 관계해요. 지금 개판 고양이판이잖아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짐승 키우는 게 더 보람돼. 말 잘 듣고 내가 해준 대로 뭐 조금 핥히고 뭐 또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그런 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 키우는 것보다는 덜 힘들어. 그러면서 옆에 있어주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피조물들도 저주받아서 멸망받고 있거든요. 그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망대로 세워져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다니까요. 뭐만 딱 그걸 거부하고 그걸 막고 있느냐? 흑암의 세력들만. 모든 피조 세계를 가지고 그것만 딱 안 되게 만들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모든 돈과 경제와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하나님만 딱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만 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국가에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세요. 유치원 때서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내 지역 관계가 있잖아요. 학교, 직장, 지역,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관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관계가 바르게 보이려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저에게 자기 주변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관계들 속에 복음 전해줘 달라고 소개시켜 주거나 또 같이 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분이 두 분 딱 계세요. 두 분. 우리 교회 현재 지금. 근데 또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끊어진 사람들도 뭐 많이 있고.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함께 가서 자기 관계된 사람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하지 않은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그 두 분은 회개하시고 내 관계된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필요한 전도 대상자구나라는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에 놔두시는 이유가 구원 때문에 있어요.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없어지는 건 하나님이 그냥 입김만 싹 풀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왜 유지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막 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막 기근이 나고 있고요. 뭐 나라 곳곳에서 뭐 정치 때문에 뭐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셔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와 내가 안 맞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안 돼. 난 복음을 안 돼. 속고 있는 거라니까. 내게서 전도 대상자가 하나도 없다. 난 복음 모르는 거라니까. 난 복음 몰라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말을 못했다. 난 복음 모르는 거라니까. 인정하고 복음 훈련 속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그 대상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 6가지의 그 고통 속에서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신분이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딱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딱 붙잡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되고 안 되고라는 것 속에 상처와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생적인 그런 정신의 문제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도 없고 뭔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거기에 꽁꽁 묶여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갖가지 많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병원엔 가고 약을 먹고 그러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잖아요. 그걸 보고 그 시간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주변에 그런 전도자가 있다면 그거만큼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분석하면서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까?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데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시간표도 안 보여요. 다 내 생각으로 그냥. 사건과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고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고요. 그 놀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한 번도 전도 대상자를 목회자와 사역자와 만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예? 왜 날 쳐다보냐고?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데 뭐
왜 찔려요? 그 인생 자체가 나에 잡혀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도 않고 세계보고만 맞을 수가 없어요. 나는 딱 상처라는 것에 딱 잡혀 있는 그 상태예요. 한 번도 상처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어요. 내 과거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내 과거가 아니라 내게 수적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이미 와진 문제라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태어난 인생이라니까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게 내 과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 과거를, 그 원죄와 그 사단의 그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가 그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하고 안 맞아.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과거에서 상처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 적이 없어. 그걸 인정을 못해.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게 고도의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길 원하세요. 저 귀신 들린 무당들도 깃발 딱 들고 있잖아요. 깃발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초창기에 붙여놨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집, 시간, 무슨 요일 몇 시에. 그것도 뭐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깃발을 딱 세울 수 있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전달하진 못하지만 내가 장소를 제공하고 내 집, 내 사업장 뭐 정 안 되면 뭐 커뮤니티 센터나 아니면 요새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카페 1시간 얻어가지고 지속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내 관계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사역자와 함께 방문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 인생의 이유인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뭔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그 나로 딱 살고 있는 상태. 의식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세상에 그 의식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보다 낫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는 그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진짜 중요한 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뭐 조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역자, 목회자 뭐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말씀 운동의 장을 펼치고, 그러다 그 사람이 대상자가 새신자가 찾아오면 뭐 이 사람이 하든지 이 사람이 하든지 이제 개인 양육을 시작하면서 또 함께 이루어지는 그 다락방은 계속 지속하면서 이 새신자가 있는 그 현장으로 또 파고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계속 확산되어지게 되어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지속되어지면서 다락방이 확산되어지는 게 이게 지역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 문화를 바꿀 정도의 그런 응답.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이 남양주의 진접 오남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이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 질병, 정신병, 뭐 중독,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엊그제 임성주 성도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나사가 빠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보여요. 이런 사람들, 뭐 자기는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물론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나사가 싹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신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나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상태거든요. 정신병으로 드러나는, 중독으로 드러나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상태에서 뭔가 자기의 배견과 그것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태들이잖아요. 진짜 이 존재가 다른 곳에서는 밝히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영세전 문제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게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게 뭐냐면 영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어제도 이현우 목사님께서 네팔 친구들을 두 명 데리고 교회로 오셨던데, 그 네팔 친구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팔에 태어나서 그것이 좀 가난하니까 우리 한국에 좀 잘 사는 나라에 돈 벌러 온 거, 네팔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돈을 좀 벌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사망 상태예요. 그게 행복이 없는 상태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다. 그게 죄다. 죄가 뭔지, 죄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죄의 상태를 사탄이 그 영을, 그 죄를 딱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 사탄을 모르고는 죄를 말할 수도 없고, 마귀 사탄 모르고는 그리스도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탄 계속 얘기하면 뭐 귀신론 얘기한다고 베레아라고 이단으로 누명 씌우고, 그리스도면 사탄과 끝났다, 결별됐다. 아니요. 사탄의 문제에서 끝났지 사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근원적인 운명. 그런 배경적인 운명을 타고서, 배경적 운명이라는 건 내가 태어난 시대와 국가와 가문의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한 그 배경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헤쳐나갈 그런 방법으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가지고 모든 좋은 윤리, 도덕, 종교인 것처럼 유교가 굉장히 훌륭한 부모, 조상들 잘 섬기고 또 상하 좌우 잘 돌보는 그런 아주 좋은 덕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좋아요. 그러나 사단을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죄를 알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교가 좋은 종교인데 오히려 더 사탄이 준 그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네 생각에 달려 있어. 일체유심조. 마음 먹기 달렸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단을 딱 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 빼고 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탄, 그리스도 알면 오히려 그 완전 사탄적인 종교잖아요. 우리의 국가 배경에, 우리 가문의 배경에 그게 나에게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귀신이 딱 집을 짓고 모든 좋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만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께만 복종할 수 없는 그 생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인 것처럼. 그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습관적 운명.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운명에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 있었구나.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강한 자가 인생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강한 자. 그게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집을 뭘로 짓느냐? 모든 이론으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요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생각들 가지고 결국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끌고 가는 거죠. 결국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는 복음과만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죽여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도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사단에게 죄에 하나님 모르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한 번도 내 지식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상태.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아낸 그 지식의 체계 안에서 안다고 하고 믿어진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 완전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라니까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 보이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오셔야 되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나를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그게 순간순간 고백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지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알고 있는 지식, 그거 믿고 살지 마시라니까요. AI가 나보다 더 똑똑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한테 종노릇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가지지 못한 그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살리라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셨어요. 뭐요? 그리스도 생명. 그 안에 모든 것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맞아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은혜의 그 선물,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성공 아니고, 돈 벌리는 거 성공 아니고요. 취직 잘 되는 거 성공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노예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 죽음에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 자리에 있었던 다윗. 매맞고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공 자리에 있었던 바울.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상태라니까요. 내게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증거된 적이 없는 상태,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라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상태라고요.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 혼자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맞는 기도도 안 돼. 예배, 말씀운동 시스템으로, 훈련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내 상태가 점점 바뀌어지는 만큼, 그러면서 전도자들이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천망대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남양주를 살릴 일천망대 하나님은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